오늘 저는 삶의 우선순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잘 안 하지만 예전에 몽골에 선교사로 갔을 때에는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요리를 하면서 요리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요리를 하고 나면 온 주방이 얼마나 다 어지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리라고 뭔가 결과물은 조그만한 게 하나 나왔는데 온 집 주방이 다 뒤집어져 있는 거지요. 우리 아내가 요리할 때는 주방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 결과물도 맛있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할 때만 되면 그렇게 해서 저희 아내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제가 요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왜 그렇게 요리만 하면 주방이 그렇게 어지러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요리를 할 때 순서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요리를 할 때에 순서대로 하나씩 청소하면서 제대로 하게 되면 주방이 어지러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 굉장히 귀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요리는 요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순서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뭔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뭔가 다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고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순서대로 중요한 것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고 그 다음에 의복인데, 사람들을 보니까 음식을 위해서 의복을 위해서 몸을 함부로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음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야,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왜 목숨보다도 음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정돈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유대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돌아오면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유대라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자기들의 삶도 나아지려는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 터전을 만들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었고요, 도로도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성전을 먼저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 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세워야지,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우려고 준비한 나무를 훔쳐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지 말라라는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고는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의 밭을 만들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가게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형편은 나아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들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문제 많은 그런 삶을 살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착하게 살기로, 처음에는 뒤죽박죽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이 옅어지게 된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에 살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목숨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터전도 다 망가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비슷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도 잃어버리는, 그저 예배의 무늬만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말이 제 마음이 얼마나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almost Christian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같은,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의 먹을 것을 관심 가지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15년을 기다려 왔는데도 15년 동안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그토록 말씀에 갈급함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와 열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나라도 바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열심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15년 동안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임을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벌써 그 옛날에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 집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전이 더 중요하냐? 너희의 집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영적인 문제보다 육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성전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성전을 짓기 전에 너희의 집을 그렇게 아름답게 잘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냐, 육적인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두말할 필요 없이 육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작가 괴테라는 사람이 쓴 파우스트라는 책에는 주인공이 파우스트인데 이 파우스트라는 주인공이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 대가로 신기한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명성을 얻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냐, 육적인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almost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almost 크리스찬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에 양쪽 다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육적인 것도 채워줘야 되고 영적인 것도 채워줘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almost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열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있어야 물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갈증이 있어야 물을 마시고 배가 고파야 먹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갈증도 우리가 갈증을 느껴야 영적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영적인 갈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 건축과 같은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좋은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조차 포기할 정도로 믿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강화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반이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집에서 하인으로 부리던 하인도 예수 믿으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집에 하인으로 부리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평신도가 되는데 그 자기가 부리던 하인에게 장로님, 장로님 꼬박 그렇게 존대를 붙이는 겁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세상의 직분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했던 사람들, 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생명도 초계같이 버렸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 섬겼던 그런 순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한국의 기독교가 만들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도 그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선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almost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비슷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에 가장 기뻐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생깁니다.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점점 자기 집을 아름답게 짓는 것, 넓게 짓는 것, 가게를 만들고 도로를 만드는 것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5절 보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지 15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점점 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많이 뿌렸는데도 이상하게 소득이 적은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배부르지 못한 거예요. 삶 가운데 제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almost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almost 크리스찬은 뭔가 제대로 예배하는 것 같은데 주일날에도 빠짐없이 헌신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하고 빠져있는 듯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괜히 내 마음이 공허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작은 문제로 흔들리게 되고 사회에서 이런저런 트러블에 시달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almost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almost 크리스찬의 특징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뿌렸는데 소득이 별로 없고 내가 열심히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고 자기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졌는데 또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운이 없는 거야. 이거는 참 다른 사람 탓이야. 이거는 이 문제는 이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왜 그런 상황이지 않으냐? 그것은
땅이 안 좋은 게 아니다. 너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요리 하나 만들려고 뒤죽박죽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뒤죽박죽된 인생들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이것이 바로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제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다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almost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가 아닌 almost 크리스찬, 우리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almost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없어도 괜찮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너희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너희의 집을 잘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전부터 지으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느덧 10월 셋째 주가 되고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2020년도 끝나가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내 삶은 뒤죽박죽 되어지지 않고 잘 정돈되어서 살아왔을까? 내가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왔을까?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자기들의 삶을 위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